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 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정당한 요구 더 나은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당한 요구 더 나은 공동체. 슬로브 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지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쁘게 죽은 건 아니고 질병이든 노환이든 아무튼 정당한 사유로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죄. 그러니까는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라 늙어서 죽었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은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제외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욕 참 많이 하는데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그 사람 중심의 어떤 세상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일조를 해요. 일단 이것만 봐도 거의 이제 최초의 아마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한 이게 법률일 텐데 판례일 텐데 어마어마하고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어린이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라는 파이디언 어린 사람이다. 사람인데 어릴 뿐이다라고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인격적인 걸 부여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지나가든 개미든 소중하죠.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어떤 꼬마 여자애가 막 땅바닥을 발을 구르고 있더라고. 난 화가 난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구멍에서 나오는 개미를 다 밟아 죽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어린데도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타일렀어요. 걔네도 살려고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밟아야 되겠니? 그랬더니 엄마 하고 도망가더라고. 엄마한테 일렀을 거예요. 무서운 아저씨가 나 뭐라 했어. 저도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사람이 그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어디 가시면 꼭 꺾더라고. 꺾어. 전해교회 보면 이거 이쁘다고 막 꺾어서 막 집에다 갖고 온다고. 그러지 마세요. 좀 두세요. 하나님 거잖아요. 네. 나물은 캐와도 돼요. 드실 거니까. 그런데 그런 꽃들을 좀 두세요. 두셔서 하나님 것을 소중히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참 정당한 요구를 합니까? 저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여자들이 와서 이제 아들 없다고 땅 없다는데 이거 달라는 게 얼마나 당당한 요구입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이건 거의 제가 볼 땐 목숨 내건 거예요, 목숨 내건. 공동체에서 이탈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움켜쥐는 인생의 그 에너지의 반이라도 하나님 앞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침노가 움켜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으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억울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목회라는 게 참 이렇게 하나님 손에 맡겨야만 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게 내가 풀어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는 걸 경험하는 게 그나마 목회의 참 즐거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들도 난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우리 가운데 이러한 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가장 현명해요.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새가족 부부가 등록했잖아요. 온누리 교회 서빙고 다니던 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부활절날 계란전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낙심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부활절날 누가 계란을 주더래요. 근데 그 계란을 딱 받았는데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교회에서 계란 포장도 했고 계란도 쌌고 나눠주기도 했었는데 나 이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보면 이 계란 받는다고 교회 오겠어? 요즘 계란이 천지인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부럽더라고. 그 계란을 마음껏 사라고 허락한 장로님, 그 계란을 열심히 포장한 지체들, 그 계란을 열심히 돌렸던 사람들, 그걸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들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나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행복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러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전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목숨 걸고 전도해야겠구나. 전도가 참 미련해 보이잖아요. 휴지에다 그 전단지 하나 껴서 주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아직 동의를 못 거둬서 공예배 때는 아직 간증을 못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공예배 때 간증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슬로브 핫의 딸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성경은 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막 지붕 뜯고 내리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였고 막 제자들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막 입 다물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막 입을 틀어 막는데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개들에게 자녀의 음식을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진짜 비수가 꽂히는 말로 거절해도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예수님 막 감동을 해갖고 걸리면은 돌 맞아 죽는데 그걸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붙잡고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고 슬로브 와서 딸들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새벽 예배의 축복이 그거예요. 진짜 자녀들 복받기 원하십니까? 가정이 정말 평탄하길 원하세요. 하루를 하나 이렇게 드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정과 오늘 하루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놀라운 판결을 내려요. 이게 지금 현대법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죠. 이게 유산상속법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들 있으면 아들을 줘라. 두 번째는 딸에게도 줘라. 세 번째 이제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줘라. 그거 없으면 할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손들에게 줘라. 다섯 번째 그래도 없으면 가까운 순서의 친척들을 줘라. 뭐 이거 보면 첫 번째는 아들이고 두 번째는 딸입니까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이게 사실 동등한 권리로 올라간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도 얼마 안 돼요. 현대 인류가 얼마나 그걸 반대를 많이 했냐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걸
여성에게 투표권 하나 주면 남자들은 2개를 줘야 된다. 뭐 이런 법안 통과되고요. 유럽이 들끓었어. 그 정말 진짜 사람이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라 하는 건 동등한 위치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판례 이거 규례대로 앞으로 영원히 지켜라.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다 그 안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5절 한번 읽어볼까? 5절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거 모세가 단칼에 자를 수 있거든요. 잘라도 누구 하나 뭐라 안 했을 거예요. 이 문화에서는. 근데 모세는 이 여인들의 간청을 누구한테 아뢰고 있죠? 여호와께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걸 자세히 기록해 놓을 때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아주 자세한 방법이에요. 모세도 보면 이런 일들을까지도, 모세 입장에서 이런 일들이죠. 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들대로 합니다. 저는 민수기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운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게끔 비켜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혜로운 답을 주십니까? 이거 뭐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누가 불만을 삼겠어요? 모세가 결정했으면 또 돌맞아 죽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잖아요. 내가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따르고 슬로보 하색에도 땅을 주잖아요. 땅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 모세가 단독으로 결정했어 봐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지금 믿음도 없는 1세대인데 난리 난다고. 근데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다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세수막교회 성도님들,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삶들 아닙니까? 혼자 살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대출이자 있고 아직 자식들 다 커야 되고, 그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업을 주소서.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수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나님 기업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잖아요. 안 찾아왔으면 못 받는 거예요. 저는 믿음은 정말 능동적이라고 생각해요. 능동적. 그래서 성도들이 능동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난 내적이야, 나 외향적이야. 좀 제발 좀. 내적하고 외향은요, 원래 구분한 것 자체가 활발함이 아니에요. 소심하고 뭐 적극적이고 내적과 외적이 아니라니까요. 심리학팀 전공한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웃어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내적이다라는 건 나는 혼자 있으면서 충전이 되는 스타일이면 내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다고. 어린애들 중에 소극적인 애 있어요. 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뛰어다니고 좋아하고 사탕 좋아하고. 그러면 외향적이라는 건 뭐냐? 혼자서 충전이 잘 안 되고 뭘 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든 영화를 보든 뭐 여행을 다니든. 그러니까 내가 충전 방식이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충전되면 내향적인 거예요. 성격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질은 구분했잖아요. 다혈질, 담즙질. 근데 외향, 내향으로 구분한 게 없잖아요.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외향적인 건 뭐예요? 그 안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만나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서로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힘들면 혼자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러지? 또 외향적인 사람 보면서 쟤는 왜 이렇게 힘든데 자꾸 사람들 만나고 다녀? 좀 가만히 있지? 그게 문제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영적인 적극성들이 다 있어야 돼. 아멘.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두드리래잖아요. 찾으래잖아요. 구하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래잖아요. 우리 모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업을 어떠한 상황에도 뭐 이런 고백하잖아요. 죄 가운데 죽었다.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죽어서 할 말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고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니? 저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줘라. 그리고 앞으로 규례를 해서 다 줘라. 저는 막 어제도 어떤 분이 안 나오던 예배를 나오셔서 너무 기뻐서 제가 막 축복을 했어요. 예배를 이렇게 안 보이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나 그분 표현 듣고 어제는 계속 행복했어요. 이렇게 가끔 예배 나와도 목사님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찡합니다. 이분 100% 믿음이 잘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 요청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짝사랑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대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만 기쁘지 않아요? 그냥 막 집에 오면은 자녀가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무슨 일 있었어? 몰라 나가 막 이러고 대화 안 하고 냉랭하고 오히려 가슴 아프잖아요. 엄마 나 이게 힘들었어. 그러면 들으면서 힘들긴 해도 그래도 엄마 의지하고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나오잖아요.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너무 기뻐하죠.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담임 목사 돼주세요. 당회장 돼주세요. 하나님이 운영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운영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내가 막 주님 막 해결해 주십시오 막 얼마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열정적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요구들이 막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세요. 좀 구하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지금 증거들이 보이잖아요. 증거들이. 나 어제 너무 좋았다니까 너무.